안녕하세요. 성경 읽다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 맞나? 하고 헷갈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제가 그 복잡한 마리아들 아주 깔끔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마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성경의 진짜 중요한 순간마다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사실 이 모든 혼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민준이나 서연이처럼 반에서 한두 명은 꼭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흔한 이름의 여성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범한 사건들의 바로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서 딱 두 사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명의 마리아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둘만 제대로 알아도 웬만한 혼란은 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여성 인물일 텐데요. 그녀의 역할은 정말 한마디로 이거예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 원래는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부르심에 순종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단순히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역할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었던 가나 혼인잔치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십자가 아래, 그리고 부활 이후 초기 교회의 기도 모임까지 말 그대로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신실한 제자였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마리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만약 그녀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알파이자 오마가인 그 부활 사건을 인류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7 귀신에 시달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되고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그 후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떠나버린 그 십자가 아래와 텅 빈 무덤을 끝까지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야말로 절망의 아이콘에서 희망의 증인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친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부활의 첫 번째 공식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별명도 얻게 돼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또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건의 최전선에 있었던 증인들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손님 맞으러 막 분주하게 일할 때 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택했죠. 예수님께서 그걸 더 좋은 편이라고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그마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통째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한 놀라운 사랑의 행동이었죠. 그녀를 보면 조용한 경청과 깊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헌신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명의 마리아는 종종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같이 묶어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와 무덤 현장에 있었던 걸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명,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자들이 방금 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두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둘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십자가 격과 또 그 절망적인 빈 무덤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도 이 마리아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정말 흔들림 없는 증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시점을 옮겨볼게요. 복음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공동체, 즉 초기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했는데요.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헌신했던 마리아들이 또 있습니다. 6번째 마리아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분의 집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베이스 캠프, 심장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로마의 박해가 정말 심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지트로 선뜻 내어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다른 데도 아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만큼 그녀의 환대와 헌신이 갓 태어난 교회가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되어주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에서 아주 잠깐 이름만 등장하는 로마의 마리아예요. 사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딱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정말 딱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에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어쩌면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땀 흘렸던 수많은 초기교회의 평범한 성도들, 그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총 7명의 마리아를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더 큰 그림이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마리아들, 다들 배경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어요. 메시아의 탄생부터 부활의 증언, 그리고 교회의 시작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 마리아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 헌신이 뭔지, 증인의 삶이란 어떤 건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입니다. 결국 이 성경 속 여러 마리아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이름,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저의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은 과연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